이 글은 제가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하여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영적인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영적인 경험을 한다면은 본인이 먼저 그 영적인 경험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한다지만 과학적으로는 객관화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증언으로만 듣는 제3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고백하기가 망설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대 개신교교의 목회자를 비롯해서 이단 교주까지 나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의 영적인 경험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아서 성경책을 주로 많이 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체험도 했었기 때문에 20대에 수학을 전공할 당시에는 잠시 대학생 선교회에서 한 학기 정도 활동하기는 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신앙 성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서 다시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레위기를 전혀 읽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분명히 기록하셨는데 그 당시 있었던 기적에 관한 것만 강조하지 정작 회개해야 할 그 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약속을 무려 10번이나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신 자비의 책은 레위기 뿐입니다. 레위기를 자칫 정죄의 책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용서의 약속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 마음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남에게 기독교 교리를 전도해야 한다는 강요를 너무 많이 받아서 활동을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도중에 졸업한 이후에 몇 년이 흘러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도중에 뜻하지 않은 영적인 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 가정은 보통 심리학에서 엮이는 가정이라고도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굳이 말하자면 자녀에게 정신과적 고통을 안기는 그런 부부 사이에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살았던 모든 문제들이 나이가 한 30살 때쯤 되니까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신체적으로는 학대를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나 스스로가 약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10대 때였는데 어느 날 맑은 오후에 책을 읽는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영혼이 마치 물처럼 아래로 쏟아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을 묘사한다면 제 안에 어떤 형체가 있었는데 그 형체가 마치 땅에 쏟아지는 물처럼 한꺼번에 형체가 없어지면서 그대로 사라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가 정서적인 감정에 대해서 약간 좀 무덤덤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빨리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다급함만 있었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말씀은 시편 22편에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정확히 저의 심정과 맞았습니다. 그 시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한 시였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그런 심리적인 고통을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가정폭력을 눈으로 지켜보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하고 침묵으로 균형점을 찾으려 하다가 마음이 상한 이들에 대한 사례를 여러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마치 마음이 물처럼 땅에 쏟아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하였습니다.
비록 그러한 유사한 표현을 한 사람은 찾아보지 못했지만 굳이 찾는다면 공감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10대와 20대를 잘 견디었지만 단지 믿는다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변화 그리고 치유 그리고 성장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음에 상처가 난 시점은 10대였지만 무너진 때는 30대였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모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이끌고 갈 내가 더 이상 내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으며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내가 이 상황에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다급한 심정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대로 돈을 벌어서 11조를 하지 않아서일까? 해외 선교를 하지 않아서일까? 교회에서 목사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은 온통 돈과 희생, 순교라는 지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하지 않아서 마음의 병이 깊어졌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는 항상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라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당시가 2001년이었었는데 밤에 운동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거대한 영혼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 영혼이 가까이 와서 나의 영혼에 닿았는데 그 순간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혼란된 소리들이 사라지고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가 그 영혼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며 그 영혼 역시 내가 그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순간에 신호등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려고 건널목을 건넜고 왼쪽 도로에서는 차가 다니는 가운데 그 음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통해서나 가슴속, 마음에서 들린 것은 아니었고 마치 마음이 공유된 상태에서 서로의 심정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런 방식의 대화였습니다. 그 영혼은 너는 너를 믿니? 하는 아주 짧은 말을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내가 나를 믿으면 어떡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왜 너는 너를 믿지 못 왜 너는 너를 믿지 못할 사람으로 계속 몰아붙이니 하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어머니께서 믿었던 그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시면서 저를 그 남편과 다를 바 없이 못 믿을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던 어머니의 반복적인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심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지어내서 한 사람을 사기해서 괴롭게 하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화풀이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스스로도 결혼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어쩌면 하지 말았어야 할 결혼을 본인 스스로가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면서 결혼이 성사되기를 원했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해서 더 큰 사기를 쳤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분노가 아주 대단하셨습니다. 그 분노를 저한테 다 쏟아 놓으셨고 그것이 단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춘기 때부터 시작된 그런 원망 섞인 소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원망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제가 정서적인 샌드백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어머니께서 그동안 보이지 않게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 열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보통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폭력적인 남편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그런 여성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이나 정서적인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상담도 해드리고, 제가 배운 지식으로 저희 어머니도 많이 도와드렸고, 또 어머니도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영적인 음성을 들었던 그 당시는 2001년 아직 영문학을 전공하기 전 연도였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저희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들었지만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외부 문제라면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 가정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벗어난다 하더라도 자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문제가 자아상에 아주 오랫동안 잘못된 인식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 역시 만약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어쩌면 나 역시 미래에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잠재적인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영혼이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을 주실 리는 없으니 나 역시 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적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믿을 만한 존재로서 서로 상호 믿음의 관계를 형성했어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이 역시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과 베드로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정확하게 그런 방식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베드로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음성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그 형상을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믿는 이유가 바로 그 대화의 패턴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2012년 예수님의 인성과 부활을 쓴 이후 2023년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과 복음서 증언의 목격자적 가치, 가룟 유다, 위선과 거짓의 가면 뒤에 감추어진 악의 심리를 비롯해서 모든 책에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분석했던 관점이 바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이해력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때라 당시에는 영적인 경험을 감추어 두려고 했고 저 혼자 알기로 했지만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행복한 추억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듯이 나와 같은 심적 고통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글로 전하고 싶다는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심리학을 전공하고 글을 쓰면서 20여 년 동안 서원했던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책의 부수는 많이 팔리지 않았지만 왜 책을 계속 집필하냐 하면 비록 한국인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목사를 비판한다는 사실에 그리고 신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쓴다는 편견 때문에 외면을 받고 있는다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저의 글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히스토리 채널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방영했기 때문에 저도 빨리빨리 이 글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집필하면서 한 시점이 아니라 각자의 시점, 예수님, 베드로, 요한, 다데오, 가룟 유다, 빌라도, 사마리아 여인, 그 각자의 시점으로 바라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시점으로 바라본 십자가의 고통을 묘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글을 썼냐 하면은 2016년 당시 요한에 의한 복음서에 관한 미국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째려보면서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느냐며 정죄하는 사람은 없으니 그것이 사실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진심이라는 관점으로 온유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그 즈음에 히스토리 채널에서 제가 쓴 글, 그 글의 내용과 유사한 방향으로 예수님의 삶을 조망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그것과 유사한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심 저는 저희 책을 영어로 번역하여서 출간하고 싶었지만
영어로 번역하기 이전에 벌써 미국에서 나의 글과 유사한 해석과 서술 구조로 표현하기 때문에 저 역시 글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목사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역시 사람들이 책을 구입하지 않는 요인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비판의 글을 쓴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도 구원 얻지 못하겠지만 그들을 지도자로 믿는 이들 역시 구원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교리만 믿으면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이 모두에게 미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 구절만 인용하면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는 있겠지만 논리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옳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선행과 능력을 보였다 하더라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비판의 글을 쓰면서 혹여라도 비판의 글이 저 개인 사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예언을 할 수 있으며 그 예언이 맞아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고 글을 쓴 책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그 음성은 나의 생각을 알기라도 하는 듯 그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음성은 한국 교회에 대해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하면서도 이 땅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흥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였고 저는 그 글을 2011년에 기록하였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제가 뜻하지 않게 문득 떠오른 글을 몇 번 적었는데 그 말대로 되는 것을 보고 글을 계속 쓴 것이었습니다. 한국 개신교 목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과 말에 무엇이 있는지 예언도 없고 깊이 있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유머를 섞어서 재미있는 이야기에 감동적인 이야기 몇 자 적어서 발표하고 돈만 챙기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비판을 받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선행을 한 사람인지 보여주기식 사진을 찍어놓고 자기 방어하기에만 바쁩니다. 그것을 보고 이단 교주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목사들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앞일을 미리 알아서 경고해주는 역할은 없이 자기가 원하는 재물에 대한 욕구와 성욕만 채우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악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기로 하면서 막상 비판의 글을 쓰기 시작한 시점은 2005년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그때 학사 편입해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이단 교주의 책이 대학 도서관 기독교 서가에 진열된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였습니다. 교주들의 그런 망상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교리가 대학교 도서관, 심지어 기독교 서가에까지 진열될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심 이단에 대한 비판의 음성을 받았지만 기독교, 개신교 목사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한국 이단의 영적인 뿌리가 개신교 목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책에 언급했지만 영적 체험에서부터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문구를 인용을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라 하지만 객관성이 전혀 없는 소위 말하는 들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식으로 강제하고 억압한다면 신뢰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이단 교주들이 기독교인들이 주로 하는 간증과 유사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적이 없고 교회에서 음악 듣다가 소위 말하는 설교가에 대한 신뢰와 감정을 성령으로 여겨서 그와 유사한 감정을 경험하면 또 다른 교주라도 쫓아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강조했겠습니까? 믿는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영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구별하지 않는다면 표면적인 신앙 고백은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영적 음성을 듣는 순간 곧바로 그 음성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어투, 대화의 관점과 동일했다는 객관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관점으로 유대 사회를 비판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부모가 말했으니까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 예수님의 내적인 공의의 관점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야이로, 베드로, 삭개오,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의 심정을 그리고 생각을 반영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대한 작은 간증이 이 비디오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갈급하게 치유를 바라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